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보니까 스웨덴에 우리가 7대2로 지고 있어서 아마 금메달은 안 될 것 같고 은메달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이제 컬링 생긴 자체가 얼마 안 됐고 선수층이 너무 이제 몇 명 안 되는데 전국 지자체를 조사하니까 제 고향 경북 의성이 전국 읍단위 군 단위에서 제일 빨리 없어진대. 노인들밖에 없어서 제일 빨리 없어질 군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컬링 선수들이 나와가지고 저희 집 사람이 의성여고를 나왔는데 그 의성여고 후배들이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경기였다고 생각되어지고 이번 동계올림픽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컬링이 제일 인상에 남는 경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볼 때 재미있게 보지만 저 선수들은 얼마나 피땀 나는 그 노력을 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름질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는도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랬거든요. 이 절제, 참 어려운 건데 감사한 일이고요. 어느 그 대학병원 응급실에 낭궁인이라고 하는 의사분이 계시는데 종합병원 그 대학병원 응급센터의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다 보니까 얼마나 환자가 많이 다쳐서 막 급히 앰뷸런스로 오겠습니까? 이 낭궁인 의사분이 그날 수술하고 죽어나가고 이걸 메모를 해서 책으로 낸 거예요. 그래서 책을 사서 보니까 만약은 없다 이런 책이고요. 지독한 하루라는 책이고 차라리 재미라도 없더라면 뭐 이런 책인데 그냥 뭐 의사로서 사람 죽어나가고 수술하고 막 스트레스 막 할 텐데 그걸 생각하면서 전부 이 글로서 작품을 낸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작품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요. 우리 이재관 장로님이 참 전문대학 나와서 CJ에 한 명 뽑는데 박사를 제치고 들어가서 그 박사들 틈에서 전문대학 나온 사람이 살아남을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과정을 잘 이기고 저는 너무 힘들도 저보고 와서 기도해달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모범 1%에 뽑는 모범 사원에 이제 뽑혀지고 아주 회사에서는 이 사람 때문에 그 부서가 살아날 정도로 이렇게 응답받는 사람 되어지면서 또 학사증을 또 이제 졸업을 하게 되고 대학원을 또 진학하게 되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도전해서 그런 응답을 받는 게 정상이고요. 아침에 잠깐 또 손숙기 권사님이 기도받으러 오셨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 마치고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교정 청소년들을 하는 대학원에 석사과정에 지금 들어가서 공부해서 랩런트를 교정에 빠지고 범죄 청소년들을 살리는 일을 하겠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는 제가 도전하는 걸 보고 전부 이렇게 도전해서 성취하는 분들이 쫙 깔려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도전해야 되고요. 하와이에 제가 오늘 저녁 비행기로 가야 됩니다. RU 박사과정에 그 박사학위 받은 사람 오라 해서 또 같이 이제 뭐 공부해야 되는 게 있어서 갔다 오는데 하와이에 전에 갔을 때 저를 안내해주는 김세인 목사님 저를 이제 안내를 하면서 130여 년 전에 옥수수 사탕수수 밭에 우리 교민들이 와서 일하면서 초기 이제 이민 왔던 사람들의 그 힘든 과정에 하와이 한인 감리교회를 보여주는데요. 가보니까 초기에 이민 온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면서 신앙생활 했는지 그 전부 자료실에 자료가 쫙 연대별로 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런 연대기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다 남겨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볼 때 여러 교회 중에 하나로 생각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는 그리스도하고 확실하게 후대 렘넌트를 사회에 살려야 된다 하고 민족복음 세계복음화를 외치니까 우리 보고 이단이래요. 200개 교단이.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만 강조하는 이단은 없거든요. 국민일보에 며칠 전에 신문 났더라고요. JMS라고 하는 정명석이라는 사람, 통일교에 있다가 나온 사람, 초등학교 나온 사람, 초등학교 출신인데요. JMS라고 하는 자기가 재림 예수래요. 이래가지고 그 사람하고 동치물에 군받는 여대생들이 막 몸을 다 줘버린 거지. 이래가지고 10년형을 받고 만기 출소하는데 그 세력들이 또 확 몰려가지고 그 해괴망측한 논리인데 거기에 다 빠져들어간단 말이죠. 그런 사이비 적그리스도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전부 그런 사이비 적그리스도들거든요. 우리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시간이 지나면 앞으로 30년이 걸릴지 50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영기 목사를 한때 이단이라 그랬거든요. 반드시 이 복음이 맞다고 하는 평가를 하게 돼 있고 여기에 우리가 핍박받으면서도 복음 운동했던 사람들의 재평가가 나오게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자료를 다 남겨놔야 되거든요. 자료를 다 남겨내는 제가 가끔 손편지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렘넌트에게도 쓰고 좀 손편지 편지가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객지 생활하면서 15살 때 만두집에 있으면 고향 친구인데 편지를 써보냈는데 이 40몇 년 만에 만나보니까 제가 15살 때 써보낸 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글씨 맞지? 이름.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장을 제인데 선물한 갑독이라는 친구죠. 시간이 편지 아무것도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 30년, 50년 후에 전도했던 교회, 박해받으면서 북한복음을 했던 교회라고 하는 자료실에, 전시실에 그런 편지도 가치 있게 전시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장로님들이, 또 중직자들이, 또 사명자들이 돈 들이지 않고 저를 도와주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우리 장로님들이 돈 들이지 않고 성도들에게 힘주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330몇 명이 들어가 있는 단체 카톡방이 있어요. 그게 그냥 카톡방, 연락방이 아니고 오늘 포럼방이라 해서 강단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말씀 포럼 하자고 해놓은 것이거든요. 거기에 돈 들이지 않고 5분, 10분 아니면 3분 동안 아멘 하면서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임장로님 잘하고 계시고 중직자들 잘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돈 들이지 않고 목회를 돕고 성도들을 단합되게 하고 하는 그 하나 마음만 있으면 5분 동안 할 수 있어요.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니라 저 하늘 꼭대기에 있는 것은 누가 가져와서 우리에게 전해주겠냐, 저 바다 끝에 있는 것은 누가 가져와서 해주겠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아멘 아멘. 이건 못합니까? 갱신하시길 바랍니다.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목회를 돕는 길이고 사탄이 틈 못하게 원넷을 묶어주는 것이고 성도들에게 힘주는 것이고 그거 하나는 그걸 못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글씨를 심는 거거든요.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옵니다. 글씨, 맘씨, 솜씨, 이거 전부 말씨, 말이 씨가 된다 그러죠. 씨를 심는 거예요. 믿음의 씨를 심는 거거든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한 일이 아니고 제가 이제 네이버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사람이 콜럼버스 짝 나오거든요. 콜럼버스가 아니고 베리베리 책에 보니까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사람은 아메리고 베스푸치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베스푸치가 발견했는데 만약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발견했더라면 아메리카 대륙이 아니고 콜롬비아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사람은 아메리고 베스푸치라는 사람이 먼저 발견했는데 크리스토퍼 이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생시에 굉장히 실패자가 됐대요.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막 이제 정부의 지원을 받고 해서 막 대륙을 이렇게 다녔는데요.
쿠바도 발견하고 산토 도밍고도 발견하고 카리브해도 발견하고 거기 섬들을 발견하고 난 뒤에 돌아올 때 앵무새도 가져오고 토마토도 가져오고 옥수수도 가져오고 초콜릿도 가져왔는데 돌아올 때마다 스페인의 여왕님이 불러가지고 대륙을 발견했냐? 아니요, 곧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원해 주다가 이 여왕이 너무 이제 실망이 돼서 마침내 이 사람을, 이 콜럼버스를 감옥에 가두게 되는데요. 공금 횡령죄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됐죠. 그런데 우리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고 알고 있는데 원래 그 사람이 아니고 베스푸치라는 사람이 발견했는데 이 베스푸치의 자신도 그렇고 그 아들도 그 발견한 것이 뭐 중요하냐 이래가지고 기록을 안 남긴 거예요. 그런데 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이 콜럼버스의 아들이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대륙 발견하려고 계속 노력하지 않았냐 이래가지고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 기록이 후일에 되니까 이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기록을 안 남기면 아는 사람이 없어져요. 50년 지나 100년 지나 아는 사람 없어져 버리거든요. 기록을 남기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있었는데 이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플라톤, 그의 제자 플라톤이 자세하게 소크라테스 기록을 남긴 거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어떤 사람이라는 게 역사에 알게 된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들이 글로 안 남겨놓으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게 되겠죠. 이렇게 글을 남기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탈북자 집사님이 성가대에 계시는데요. 이분이 제가 이제 중국에 가서 시골 마을에 가서 양육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한국에 오게 됐어요. 한 학원에서 석 달 동안 생활 적응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 이제 3개월 반 동안에 한 팀이 나가면 또 한 팀 들어오고 이제 한 달씩 이렇게 그 기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만났던 사람이 집사님이 지금 현재 논현동, 인천 논현동 계신데 논현동 아파트로 온 거예요. 우리 교회를 인도했죠. 이분이 몇 번 나오도 안 나오길 제가 신방을 가봤단 말이죠. 머리에 혹이 막 생겨있고 수술받아서 그래서 환자기도 하고 이래서 제가 신방을 가보니까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데 같은 기수로 탈북자 하나원에 있다 나온 자매님 중에 28살짜리 수라고 하는 자매가 암이 다 퍼져서 지금 죽어가기 때문에 성남에 그 자매님 쪽에 가서 주일날 단달 일하니까 주일날 가서 이렇게 뭐 청소도 해주고 위로도 하고 그 주일날 거기 가기 때문에 주일날 못 나온다. 그 자매 암 환자 전화번호 주소를 알아가지고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우리 탈북자 목사님 태워서 갔단 말이죠. 가보니까 그 환자는 환자고 의사가 이제 2달 안에 죽는다 그랬으니까요. 다 퍼졌다고 하니까. 근데 이 수 자매 옆에 승이라 하는 23살짜리 자매가 있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이름은 비슷하지만 전혀 남인데 같은 마을에 팔려와 있었대요. 그런데 언니가 이제 다 죽어가니까 같이 이제 탈출해서 한국 와서 언니가 이제 죽을 때까지 뒷바라지를 계속 해주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이 죽을 사람은 복음을 받았고 구원 받았으니 죽겠고 저 젊은 23살짜리 자매를 우리가 키워야 된다. 이래가지고 우리 윤혜진 목사님하고 또 서울인만을교회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양육을 했거든요. 근데 2달 안에 의사가 죽는다 했는데 한 10달 가까이 안 죽는 거예요. 안 죽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 23살짜리 자매가 말씀 듣고 양육받고 확립될 때까지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고 뒀거든요. 근데 이 암 환자가 분당에 있는 그 교회를 몇 번 나갔는데 그 교회에서 와서 자기들 장례식 할 테니까 우리 보고 오지 말라. 그러면서 그 23살짜리를 잡으려고 애를 쓴 거죠. 근데 빨리 안 죽는 사이에 이 23살 자매가 복음으로 완전히 확립이 돼버렸어요. 복음을 알아들어 버렸어요. 그 언니 죽고 난 뒤에 그 교회에 앉아있으니까 도덕적인 설교하니까 자기는 뭐 북한은 이걸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이제 과정을 그래서 이 자매가 알아듣고 지금 작년 한 해 일하지 않고 계속 훈련받고 원래 이제 RTS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 과정에 자매가 소개했잖아요. 자매 아버님이 인천 만수동에 80년 전에 부인과 애를 넷을 두고 살았대요. 근데 이제 주체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북한에 가서 지령받고 오겠다 갔는데 안 내려보내준 거예요. 탄광에 보내버린 거죠. 80년 전에 탄광에서 자기는 주체 사상 좋아서 왔는데 그리고 한국에서 뭐 그 역할을 하려고 왔는데 가족 부인과 애를 넷을 두고 왔는데 탄광에 보내져 있어 계속 탄핵해야 되니까 눈물로 가족을 생각하고 울면서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화면님의 어머니가 뭐 결혼했다 실패하고 탄광 앞에서 뭐 이렇게 하던 일을 하다가 한국서 와서 탄을 캐고 있는 사람 만나가지고 자매가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인천 만수동에 내 가족이 있다. 네가 살아서 통일되거든 가서 꼭 찾아봐야 된다. 눈물로 계속 그 얘기만 하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자매가 어떻게 해서 그 결혼 좀 힘들고 실패해가지고 중국으로 와서 살다가 한국 와서 나 인천 만수동 가야 된다. 그래서 인천 논현동으로 왔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니까 이 사는 자매 하나 속에 연결하시려고 하나님이 80년 전에 자경화된 사람, 인천 만수동 하는 사람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연결되어서 결국은 다 떨어지고 지금은 손 이름 바뀌었는데 얘 하나 사명자를 딱 떨어뜨려 놓고 다른 사람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명자 한 사람, 하나님이 복음으로 필요한 사람 한 사람을 하기 위해서는 80년 전 사람까지 연결해가지고 동원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한 사람 딱 떨어뜨려 놓고 이 말을 알아듣고 복음을 위해서 살도록 해놓고 다른 사람 다 떨어졌다는 사실. 이런 것을 기록으로 남겨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저는 이제 그 스토리를 보면서 이 자매가 돈 벌러 가지 않고 이 복음 알아듣고 내가 정말 신학 공부해서 북한 복음 해야 되겠다 이거 결단하고 이렇게 이쁘게 믿음이 자라가는 모습 보면서 야, 저 자매 하나를 우리 인대에 와서 훈련받고 북한 복음하게 사명자를 키우기 위해서 한 80년 전 사람까지 얽히고서 연결해가지고 딱 떨어뜨리고 당하면 다 떨어지겠구나. 할렐루야. 제 차가 이제 너무 오래돼서 키로수가 50만 넘어가니까 제가 우리 김태동 집사님이 회사와 사무실에 와서 중고차 딜을 하시니까요. 기도 한번 해달라고 갔거든요. 집사님, 우리 교회 형편이 어려우니까 중고차 중에 깨끗한 거 아무거나 하나 반하라 했더니 오늘 보니까 벤츠를 몰고 왔어요. 어느 경찰서장님이 타다가 이제 정권 바뀔 것 같으니까 내놨는 건데 이 경찰서장님이 사놔놓고 늘 관용차만 타고 이거는 자기 사적으로 지금 9년 지난 차인데 5만 몇천 킬로밖에 안 탄 거예요. 이제 연도수가 있으니까 2천만 원에 이제 가져와서 제가 벤츠 타면 안 되는데 9년 된 벤츠를 타고 다닙니다. 2천만 원짜리니까 시험 들지 마시길 바라고요. 몇 달 안 됐는데 지금 현재 10만 몇천 킬로 탔어요. 제가 많이 활동하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하나님이 세계복음하는 저를 위해서 8년 전에 경찰서장님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차 사놓고 늘 닦아놓고 안 하다가 가시 떨어졌을 때 하나님 제게 주시는 게 아니냐. 제가 중국 가서 20년 가까이 탈북자 사역을 했는데 2년 전부터 제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공안이 저를 잡으려 계속 추적하니까요. 근데 제가 들어갈 때 몇 번 따라와 봤던 우리 탈북자 후원하시는 김남욱 장로님이 그 탈북자 시골에 살고 있는 집에 다 찾아가서 보고 너무 이제 불쌍하고 하니까 기도만 하면 북한이 품어진다는 거예요. 그 북한 신학생들 탈북자 키우는데 얼마 돈이 드느냐고. 한 사람당 얼마 들 것이다. 일단 내가 10명부터 시작해 보겠다. 이래가지고 탈북자를 위해서 어쨌든 저분이 1년에 한 1억씩 헌금하시는 분인데요. 2년 동안 제가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울면서 얘기를 한 거죠. 장로님들이 왜 목사님 탈북자 선교하는데 안 따라가 보냐고. 거기 탈북자들이 목사님 오기를 눈 빠지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 지금 공안에 잡히고 못 들어가는데 왜 아무 대책이 없냐고. 뭐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저희 김은관 목사가 군산에서 10년 동안 목회를 잘하고 있었는데 뭐 대안이 없어가지고 급히 오라 해가 안 올라 하는 친구를 오라 해서 지금 현재 계속 그 위험한 지역에 보내가지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좀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고 좀 기도해 주셔야 되겠고요. 유경자 장로님이 부동산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 같이 동업하고 계신 장철 선생님 계신데 그분을 전도하려고 제가 가서 절에 식사를 했거든요. 식사를 하니까 장로님, 유경자 장로님 얘기 아니고 그 장철 씨가 하는 얘기가 우리 장로님이 건축원금 한다고 빌라 같은 게 싸게 나오면은 딸들 데리고 와서 밤새도록 도배를 한대요. 페인트 칠하고. 이래가지고 500만 원 더 붙여서 팔아가지고 건축원금 넣고 1억을 만들어 보겠다고. 작년에 7천 헌금했는데 돈이 문제 아니고 장로님 얘기 아니고 제가 장 선생님 통해 들은 거거든요. 자, 빌라 사게 나온 걸 밤새도록 도배 칠하고 뭐 페인트 칠해가지고 500만 원, 1000만 원 더 붙여가지고 1억 만들어서 헌금하려고. 작년에 7천 헌금했잖아요. 그런 내용들은 기록을 해놔야 돼요.
그 장로님을 뭐 높이 그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서 북한 선교를 했고 어떻게 해서 이 지금 현재 세계복음화에 동참하고 있는지 그런 걸 기록을 해놔야 돼요. 이성희 장로님이 어린이집을 빚내서 했대요. 5년 동안 빚을 갚았대요. 5년 만에 이제 남편 유집사님과 같이 우리 외식 한번 하자 나갔는데 2,000원짜리 국수 한 그릇 사 먹은 게 5년 만에 첫 외식이었대요. 그러면서 헌금을 5천만 원씩 했거든요. 기록을 해놔야 돼요. 기록 안 해놓으면 아무 근거가 안 남아요. 지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유경의 성도님 같은 경우 30년 동안 스님으로 계시다가 돌아와서 이번에 신학교 들어갔는데 기록을 남겨야 돼요. 태영호 공사 오셨던 가신 얘기라든지 지금 김현숙 목사 오고 계신 이거 전부 기록을 안 남기면 알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기록을 남겨야 되는데요. 우리 문민아 장로님이 기록을 좀 하시는데 제가 지금 책을 하나 내는 원고 막바지에 전부 다 정리해 주고 계시는데 혹시 이제 문 장로님은 사진 작가시다 보니까 예원교회 임마누엘교회 무슨 행사 있으면 주일날 또 그쪽에 하시다 빠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록팀이 보강이 돼서 3명이 되든 5명이 되든 해서 우리 교회에 세세한 것을 전부 자료화해가지고 남겨놔야 되거든요. 제가 전도 때문에 뛰어다닌 적이 25년 됐는데 일일이 영접했는 거 아까 그 남궁인 의사처럼 기록을 다 남겼으면 책이 10권도 넘을 거예요. 제가 제일 못하는 기록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증인 문서로 우리는 다른 거 뭐 했는 게 아니고 전도했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시대에 교회는 전도가 안 된다고 알고 있는 시대에 전도 자료를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아주 보강해서 해야 되는데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니까 오늘 누가복음의 누가라는 이 사람이 의사였는데 예수님 따라 기록을 한 거예요. 기록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윤상수 집사님이 지금 동양장 사거리에 나누리 병원에 입원해 계시잖아요. 제가 신방을 갔거든요. 가서 이제 안내데스크 가서 윤상수 씨가 몇 호에 계십니까? 이러니까요. 윤상수 전무님 여기 계시는데 전무님 누가 찾아왔네. 왜요? 네, 윤상수인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 윤상수 환자를 찾아왔다. 난데 아니잖아요. 이제 동명이인인 거예요. 정은주 목사님 얘기하신 데 보니까요. 신랑 정은주, 신부 정은주, 주례 정은주. 그 참 희귀한 일이죠. 신랑 정은주, 신부 정은주, 주례 정은주. 정은주 목사님 그렇게 했다요. 그 세계적인 토픽감이고 사실은 이거예요. 우리 윤상수 집사님 내일 수술할 것 같으니까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기록이 이제 창세기 12장이 나오거든요. 75세. 75세까지 기록은 거의 없어요. 우상숭배도 그밖에 없어요. 부름받고 믿음 생활 한 것부터 죽는 날까지 175세까지 살았던 것은 100년 동안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창세기 16장에 하갈에게서 이스마엘 나왔다 한 장 기록되어 있고요. 이삭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아브라함 죽는 장면에 가서 창세기 25장 1절로 11절에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라는 후처가 있어 거기 6 아들이 있었다 하면서 11절로 끝내버리거든요. 이삭과 관련된 건 자세하게 길게 설명해요. 그런데 이 이삭 외에 7명에 대해서는 몇 절로 끝내버린 거예요. 왜? 복음이 아닌 언약이 아닌 불신앙으로 열매를 맺고 막 했던 거기에 대해서 그 분명히 7명도 살림 내주고 결혼시켜 내보냈다. 요즘 말하면 대학 다 장가 보내서 내보냈다. 이 얘기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가치 없는 일에 생을 건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삭과 관련된 언약과 관련된 복음과 관련된 중요한 일은 이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하는 게 있죠. 모세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모세 80년의 세계가 출애굽기 2장에 다 끝나버려요. 출애굽기 3장 80세가 돼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쓰임받기 시작한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기록된 거예요. 엘리사가 농부로 있었는데요. 농부로 있던 것은 몇 절로 끝났어요. 부름받고 하나님이 일한 것은 자세하게 길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베드로가 업으로 있던 것은 몇 절로 끝났어요. 부름받고 하나님 일한 것은 계속 굉장히 중요하게 길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공부하던 것은 한두 절로 끝났어요. 부름받고 난 뒤에 하나님 일하 뛰어다니는 것은 막 너무나 성경 14권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 사역에 대해서요. 이렇게 봤을 때 저희가 훈련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훈련이 아직 한 단계도 잘 안 받으신 분이 계시죠? 훈련이 1차 합숙훈련이 있고 2차 팀 합숙훈련이 있고 미션홈 훈련이 있고 그 다음에 전문 훈련이 있고 그 다음에 70인 훈련이 있고 그 다음에 전도 제자 훈련이 있고 전도 합숙훈련 한 7개 되는 것 같아요. 요거요 뭐 하나 받는데 한 25만 원 30만 원 들어요. 교회에서 하면 15만 원 들고 딱 마음먹으면 2년 안에 다 끝나버려요. 최고 훈련까지 다 끝나버려요. 그렇게 2년 정도 다 기도하면서 훈련 딱 받고 영적으로 서밋에 딱 서가지고 영적으로 완전히 사람 만나면 완전히 사람을 복음으로 요리할 수 있는 영적 서밋 딱 돼가지고 직장에 선교사로 파송돼 있고 사업장 가 있어야 되는데 훈련 안 받고 준비 안 돼 있으면 사람 붙여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 교회 가보자 이거밖에 못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설매 금메달 딴 윤성빈이라는 이 대학 고등학생 때 이거 선생님 소개로 받아가지고 5년 했는데 금메달 땄거든요. 5년 동안 뭐 했죠? 집중해버린 거예요. 우리 훈련을 집중이라 그러거든요. 집중해서 좀 받으라는 거죠. 3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집중 신앙 훈련이 있습니다. 토요일 주일 예배 다 끝나고 이제 하는 거예요. 물론 돈이 조금 몇십만 듭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 다스리시고 이 복음이 급하고 북한도 살려야 되고 앞으로 막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돈 한 훈련비 30만 원 못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하게 하나님 쓰시려고 하는데 특별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영적으로 특별 훈련 좀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집중하세요. 이거 박 목사 얘기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 음성을 들으세요. 오늘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받은 누가라는 사람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린 사람, 그 전주에 생각했던 우리 오네시모, 완전히 노예고 말이죠. 밑바닥 생활하는 사람이 복음 만나서 감독이 돼주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이 누가라는 사람은요. 의사였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수리아의 안디옥 출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이 마가 복음을 기록한 마가라는 사람은 유대인이면서 로마 사람, 이방인을 상대로 복음 받으라고 마가복음을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이 누가는 이방인이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려고, 예수님을 알리려고 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화가였다고 합니다. 의사였다고 합니다. 역사가였다고 합니다. 문학가였다고 합니다. 전도자고 여행가였다고 합니다. 아주 경건주의자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택한 것처럼 이 사람 완전히 이방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었는데요. 보통 성경을 기록할 정도면 유대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따라다니며 기록했는데 이방인이 기록했는 누가복음이죠. 이 사람의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골로새 4장 11절 14절에 보니까 의원 누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의사였습니다. 의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권진혁 장로님 계시죠. 한의원 하고 계시는데 제가 듣기에는 서울대 갔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경희대에 갔다고 들었던 엘리트죠. 또 한의학 심술 박사님에 대해서 전문가인데요. 그 아무나 의사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의사 되려고 하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일단 의사로서 엘리트 과정이었고요. 그 헬라 지역의 한 지역에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는 아주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의 주치의가 돼서 이 사람이 주치의로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볼일보러 왔다가 예수님 만나버리고 난 뒤에 그 일을 그만둬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록을 한 거예요. 의사다 보니까 환자가 낫는 거 얼마나 관심 있게 봤겠습니까? 소경이 눈 떠진다, 안전병이 났다, 중병자가 막 뛰어다닌다 자세하게 기록한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누가복음 1장 3절에 데오빌로 가카요 이렇게 했고요. 또 사도행전 1장에 데오빌로요. 이 데오빌로 자기가 주치의로 모시고 있던 사람을 전도하고 싶어. 그때는 뭐 전화도 없고 휴대폰도 없고 메일도 없고 하니까 편지를 써보내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분 만난 사람 기적이 일어나더라. 막 이걸 막 기록해서 보냈는데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전도하고 싶어서 보냈는데 하나님 그게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성경이 되게 했어요. 이 사람이 주치의로서 최고 가는 권력자의 주치의로서 있으면 생활은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편안한 생활 보장된 거죠. 그런데 내가 지금 편하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예수님 만나 보니까 이 예수님이 도대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소경이 눈 떠요, 중병자 나아요, 나병자가 나아버려요, 죽어도 살아나요. 이거 알려야 되겠다 막 기록한 거예요. 잘한 거죠.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특별하게 이 누가가 쓰임받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감람산 언약, 갈보리산에서 예수님 다 이루었다 그랬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너희에게 증인될 것이라. 이것을 천명으로, 소명으로, 사명으로 받고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해서 이 사역을 하고 당연히 해야 될 것, 필연적으로 해야 될 것, 절대적으로 해야 될 것.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했으니까 24시 그분을 누리고 하면은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능력이 아닌 25시 역사가 일어나고 영혼과 관련된 일들이 막 벌어지거든요. 오직에 대한, 이분이 정말 오직 모든 것이구나 하는 오직에 대한 답을 내고 유일성을 누리고 있으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 버립니다. 그때 우리가 각인풀이 체질이 바뀌어지는 거죠. 이 누가라는 사람은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인생의 터닝 포인트, 삶의 전환점이 와버렸어요. 이래가지고 의사였는데 물론 의사직도 활용했습니다만은 기록관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모든 일어나는 일 자세히 기록하고, 예수님 승천하고 난 뒤에 베드로 따라다니면 또 기록했어요. 바울 따라다니면 또 기록했거든요. 이 기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누구 만나서 얘기하는 거 전부 다 기록으로 남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다른 게 아니고 전도와 관련된 건 전부 기록으로 남겨야 돼요. 이번에 지난주에 우리가 선교사역에 와서 전부 기록으로 남겨놔야 돼요. 데오빌로를 전도하려고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보냈고, 예수님 승천까지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서 일어난 일들, 또 바울에게 일어난 일들을 따라다니면서 기록해서 보낸 것이 사도행전이잖아요. 누가가 기록했거든요. 자, 세 번째로요, 누가의 사역. 누가가 어떤 사역했느냐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사역을 기록해서 남겼고, 베드로, 그 다음 바울에 일어난 모든 것을 동행하며 사역을 했는데, 사도행전 16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바울이 드로아에서 이제 마게도냐로 갈 때에 2차 선교 여행 떠날 때 바울 사도를 따라가서 선교지를 따라다녔대요.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보면 빌립보에서 몇 년간 선교 활동을 하다가 사도행전 26장 6절에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로마로 갈 때에 동행을 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동행을 했고, 사도행전 27장과 28장에 보면 바울이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다 풍랑만데 그 풍랑 속에 같이 있었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옥 갇혀 있습니다. 거기서 같이 바울을 돌보면서 같이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막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는데 그 피투성이 된 것을 이 누가가 계속해서 상처를 사매고 의술을 가지고 도왔겠죠. 주치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누가가 일생 동안 이 복음에 헌신한 사람 됐는데요. 독신으로 이 사람 살았대요. 바울도 독신이었죠. 왜 결혼을 안 했을까요? 결혼해서 애 놓고 뭐 집안 돌보려고 하면 이제 지장이 되니까 아예 독신으로 살면서 평생을 막 헌신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바울 사도 죽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쪽에서 감독으로 있다가 84세를 일기로 이제 천국 갔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14권의 서신서를 남겼거든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 에베소. 바울 사도 14권을 남겼는데 또 요한이란 사도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5권을 남겼는데요. 신약 성경에서는 누가가 기록한 것이 제일 글의 분량이 많다는 거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인데 이렇게 엄청난 것을 남기면서 누가는 자기 이름을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는 뭐 조그만 일해도 자꾸 내 이름을 내려고 하려고 하잖아요. 자기 이름 한 번도 거명한 적이 없어요. 결론적으로요, 제가 메모를 잘 못하는데 우리 교회는 반드시 30년 후에 50년 후에
누명 쓰면서 전도에 올인한 교회라고, 그리고 북한 선교하던 교회라고 역사의 기록을 남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남겨놔야 돼요. 문민아 장로님과 몇 명의 보강이 돼가지고 세세하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의 자료를 남겨놔야 돼요. 이 누가는 성공한 엘리트였습니다. 우리 가능하면 우리 자녀들을 엘리트로 키워내야 됩니다. 그리고 의사로서 권력자를 이 건강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누가가 예수님 만나버리 나니까 내가 한 사람의 권력자의 주치의로 있는 것보다 내가 이 예수님에게 일어난 엄청난 이 천재개벽하는 일들을 기록을 남겨야 될 게 아니냐. 내가 주치의로서 저 데오빌로 건강관리도 중요하죠. 저 사람 영혼을 뒤집어 놔야 될 게 아니냐. 그 영혼 때문에 편지를 써버린 거죠. 너무나 멋있게 쓰임받은 사람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 만난다,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 만났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 기적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났죠. 지난주 생각했던 막달라 마리아 군대 귀신, 이곳 귀신 들려서 완전히 무너져 있다가 예수님 만나면 귀신 떠나버리니까 내가 평생 귀신에 시달리면서 미친 사람 돌아다니는데 나를 치유해 주신 저분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돼. 자기의 소유로 섬겼다 그랬죠.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노예로서 또 물건 없이 도망갔다가 사형당해야 될 사람이 복음 받고 나니까 감독으로 바뀌어 인생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으로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셨다, 진짜 인생 기적, 인생 혁명, 인생의 큰 기적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뭐 당장에 뭐 요만하게 뭐 해라, 아니요. 제 같은 경우에 주님 만나고 보니까 공부해야 되는 거구나. 시간이 걸리지만 공부를 했어요. 지금 우리 권사님, 손숙희 권사님, 이재관 장로님 공부하고 계신 분들 잘하시는 거예요. 왜? 10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되니까요. 이 주님 만나서 그분에게 내 생을 올인한다. 가슴 뛰는 일이 아닙니까? 잠이 안 올 정도로 막 설레는 일이 아닙니까? 이 눌리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니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가 가졌다. 하늘 권세, 천군 천사 막 부리는 하늘 권세, 이 땅의 그 사탄을 꺾는 권세를 내가 가졌다. 이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그게 명령이면 좀 부담이 돼요. 명령으로 받지 마시고 축복의 약속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자란 나를 증인으로 세워서, 이 누가가요 데오빌로를 제사 삼아버렸거든요. 누가복음을 써보냈는데 그걸 읽고 난 뒤에 이 데오빌로가 누가의 제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절은 데오빌로 각하여 했는데 사도행전 1장 2절 각하 떼버렸어요. 왜? 영적으로 제사가 되어버렸으니까. 데오빌로요, 형제 데오빌로요. 엘리트 지고 뭐 권세 잡은 사람이 제사 삼아버리니까 제사가 돼버린 거예요. 주님이 나처럼 모자란 자를 들어서 능력 주어서 제사 삼사에 서주겠다, 잠이 안 와야 될 정도로 가슴 설레는 일이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 미국 가서 공부해가 오라 힘드는데요, 신명기 30장 11절 14절에 하늘 꼭대기 가서 가져와 누가 해주겠냐, 그렇게 말할 것도 아니고, 저 바다 끝에 있는 거니까 누가 바다 끝에 가서 가져와서 우리로 하게, 그것도 아니고 네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심히 가깝고 네 마음에 결단하면 이루어지는 일. 여러분 훈련 받기 힘들다, 우리 교회에서 훈련하거든요. 다음 주부터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쓰시려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나하 특사, 나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받을 사람. 지금 원래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났는데 인생에 완전히 혁명이 일어난 사람들, 기생나합이라든지 사르밧 과부라든지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이라든지
계속 그런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요. 주님이 이런 사람도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섰다고 하면, 군대 귀신들도 전도자로 섰다고 하면 나도 훈련받으면 되겠구나. 훈련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특별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집사님은, 장로님, 권사님은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세요. 나도 특별하게 쓰임받을 겁니다. 믿음대로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